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조금 긴데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이겨내라고요. 풍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는 사방에서 풍랑이 불어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 안에 있는 그러한 것처럼 아마 성도님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그 바람이 불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태풍으로 와가지고 풍랑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향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또 달러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불안전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태원 사건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비통함의 풍랑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방에서 어려움의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나가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에 이리저리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과 그 실패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 것 같지만 잠시뿐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다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밤새 슬피 울었다 할지라도 아침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당함을 오히려 배나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오늘 그 풍랑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더라도 내일이면 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믿음의 선배인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게 급박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지중해를 그 한가운데 한복판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경고했지요. 여기 이 시기에는 배를 띄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의 욕심들을 자기의 물건이 빨리 가서 팔아야 손실이 덜 올 것이라 생각하고 배를 띄워서 출항을 했어요. 무리해서 띄웠어요. 그래서 띄운 가운데 지금 그레데 지중해 또 이거 한참 들어가 있어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그 위쪽에 그 항구에 거기서 가이사랴가 가서 지금 여기 중간 한참 가다가 그레데 섬에 머물러 있었지요. 이 섬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 좀 쉬었다 가자, 좀 더 나중에 가자 하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 하면서 제지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그런 선장과 선원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역시나 아니나 다를 바 거기에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그
멜리데 섬이라고,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전에 이탈리아 밑에 그 작은 섬,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엄청난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풍랑이에요? 유라굴로 풍랑이에요. 그 당시에 그 풍랑을 이름을 유라굴로 풍랑이라고 합니다. 그 풍랑을 맞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파손되지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치지요. 그리고 배에 또 물건들 다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 큰 풍랑을 이겨내고 다 무사히 섬에 도착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풍랑이 만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모르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고 볶고 고통 가운데 겪지만 너희 생명에는 어떻다고요? 지장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차원이 조금 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조금 차원 이걸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믿음을 원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건진받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믿음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각도가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개짓을 하는 믿음이에요. 날개짓 한다는 게 뭐예요?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바둥바둥 막 살겠다고 다 할리치면서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파손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여러 번의 항로를 변경하면서 견디고 항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보면 어때요? 그 계속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오고 또 그 배가 계속 어떻게 돼요? 파손돼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배가 파손돼 가고 있어요. 또 여러 풍랑으로 애쓰다가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벗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고 생명이 안전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황은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놔요. 배만 파손돼도 걱정인데 그 물건을 다 버려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배 기구들 필요한 기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 생명줄과 같은 건데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그냥 잘 견뎌나고 하려고 해도 열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며칠이 뭐야? 이거 십며칠일 거예요. 계속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운 먹구름이 계속 오고요. 아무리 그 당시에 큰 배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건질 그런 건덕지까지도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이제 건진받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배가 조금씩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또 좀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앞에서 27장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계속 풍랑을 맞이할 때 다시 뭘 붙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 이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사명 가진 자에게 로마로 가는 거, 그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당장 내가 나를 막 그냥 위협하는 것들이 다가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 등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나갑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풍랑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날개짓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날개짓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왜 책임 맡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가정 맡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결혼한 사람이 가장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의 그 힘듦이 여러분 노동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 자리에만 있어도 힘든 거예요. 자리에만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날개짓하는 믿음은 이런 그 자기의 위치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이제 나갈 때 선원들하고 다 같이 책임을 다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27절, 8절 쭉 나오는데, 자, 27절 끝에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끝에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워.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을 주셨어요. 막 계속 풍랑일다가 이제 저 육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 하는 걸 느꼈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측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바다에. 그러고서 이제 29절에 보면,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암초에. 이제 물이 얕아지면 암초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물로 닷줄을 내리고, 어떻게 이게 이런 때는 이제 암초에 걸리기 때문에 밤에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고물로
넷을 내리고 거기 딱 정박해서 나리 세기를 고대했다가 보이면 가자.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결정, 배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결정한 거죠. 합리적인 결정을.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렇게 조금 여유도 아니야. 조금 여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절 한번 보세요. 나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이 다 똑같구나.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이제 사공들은 머리가 팍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제 육지에 좀 가까워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풍랑의 그 위험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가 뭡니까? 생명보트라고요. 생명보트. 저 거룻배가 말이 어렵더라고요. 생명보트를 내리는. 배에는 생명보트가 있잖아요. 생명배가, 조그만 배가. 그걸 딱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육지에 가까우니까 그 작은 배로 이제 큰 배로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움직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31절 보세요. 하여튼 이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죄송합니다. 성경이 웃겨. 굉장히 웃겨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바울이 뭐 배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운항하는 걸. 그렇지만 딱 영적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책임을 벗어나서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탁 잡아가지고 책임 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저는 너무 중요한 진리를 가져.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있어야죠. 배 끝까지 가려면 사공이. 그들이 설령 도움이 안 돼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공을 바울을 통해서 붙잡아 매도록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막아버리고 못 가게 다 해놔요. 이것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자신이 책임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막 도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이게 봐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움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타는 모습이 이제 책임을 다하는 건데 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 구원하실 때요. 막 날개짓을 하게 하셔요. 구원하시면 그냥 배에 탁 건져가지고 좋은 그거 위치에 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거 뭐 안 하셔도 역사 속에서 좋은 또 아주 또 큰 배가 군함이 온다든가 돕는 배가 와가지고 이끌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자, 43절 한번 보세요.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4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거의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너희가 헤엄쳐서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 다음에 또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그 배에 뭐 여러 조각들이 있겠죠. 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뜰 수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그거 의지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에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어떤 구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적인 거, 하나님의 또 그 성령의 음성 이런 게 없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비합리적이 돼요.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으로 갈 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자연세계도 주장하고 계신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합리적 단계를 거쳐서 성경적 믿음으로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비합리적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이 되면 사람들이 다 비합리적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쉬운 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합리적,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걸 모든 걸 잘 사용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적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 믿음은 뭐예요? 너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게 신앙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도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막 너무 너무 이게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자, 믿음 좋은 건 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역사에 나가실 때,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선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부터 암초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러면 암초에 걸렸으면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고, 우리 276명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데 그냥 가자.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쉬었다 가자. 그리고 날이 새면 밝으면 그때 우리가 구별하고 가자. 이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왜 이 본문을 안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갖고 있던 지식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점프하지 않으세요. 그걸 사용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선원들이 자기 살겠다고 해나갔을 때 그걸 탁 막고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42절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군인들은 자기 책임 있잖아요. 군인들 왜 갔어요?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배가 파손돼 가고 그리고 난리가 나고 물건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군인들 책임 맡은 입장에서 뭐예요? 죄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죄수들이 떠나가면 이런 계기로 막 도망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로마로 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 죽이자래요. 군인들의 시각에서, 이거 말이 안 되지만 군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백부장이 누구예요? 제일 책임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명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죄수들을 죽이지 말자. 보호하자. 왜? 죄수 중에 하나인 바울이 그동안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오게 하고 이겨나간 그 과정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 죽이지 말자.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도 안 죽일 뿐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백부장이 제수들을 그냥 살려두자. 어려워도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같이 가자. 오늘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아 육지까지 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책임과 최선이잖아요. 이건 최선이에요. 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요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날개짓을 왜 하게 하셔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냥 안전하게, 독수리 새끼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보호해주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독수리가 크면 떨어뜨려요? 날개짓을 왜 해요? 그 독수리 날개 하도록, 강하게 키우도록,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보도록,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약하고 약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다 패배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꽉 새겨서 그거 붙잡고 날개짓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세지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말씀 딱 붙잡고 그걸 견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개짓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전반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어서 강건함을 잇는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날개짓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풍랑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도 너무 좋은 기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다 보면, 힘든 일 당하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보십시오. 자, 아까도 봤어요. 오늘 그 선원들은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희생시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군인들이.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너희들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나가라. 그 대신 약한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그 간판, 그 나무 조각이라도 의지해서 나가도록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머리 써가지고 우리 암초 만났으니까 기다렸자. 밝을 때까지 하자. 자세히 보세요. 합리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선원들의 책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또 정말 죄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다 같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저는 무슨 구절이 생각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고요. 분명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풍랑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랬을 때 그때 합력하여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우리 계획하자. 그리고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좀 암초 만나니까 조금 머물렀다 가자 하는 거 다 뭐예요? 자신들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군인들이 그 죄수들 죽이지 않는 거 그거 다 보호하기 위함이고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하셨을까요? 다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살아보세요. 저 여러분이 풍랑 일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 한 번씩 탁탁 쳐내면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이다,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은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이 순서 보세요. 말씀을 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저도 이거 새롭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묵상해야 되고 갔다가도 또 와서 해야 되고 이거 참 힘들어. 근데 어제 또 밤에 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진리를 얻으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자,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먼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어떻게 말씀이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막 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내가 갖고 있던 말씀이 확신이 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래 믿었다고 꼭 되는 거 아니에요. 안테나만 열면 돼요. 생각만 주님께로 열면 돼요. 나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면 하나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여러 형태로 오지만 이게 신비한 거지요. 그러나 뭐 이상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실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면 저 여러분에게 가슴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진리는 뭐였어요? 너를 끝까지 로마까지 인도하리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큰 그림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뭐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 누가 도망갈 것이고 뭐 어떤 안 주셨어요. 큰 그림만 주셨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날개짓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서로 간에 한국에 도착할 때 서로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사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요. 이제 짧게 설교를 하려고 여기 먹고 힘내라고 사도 바울이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배에 있는 식량가에도 이게 짐이 되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버려요. 식량까지. 근데 하여튼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힘을 차리도록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배의 짐들을 버리도록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구들까지 차례로 버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보호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합력한다라는 거 잘 보십시오. 합력한다라는 거 보면 결국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 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악은 철저히, 그러니까 그런 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똑같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격려하고 다시 먹여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도록. 어둠의 세력에 져버리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에 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먹이고 다시 기운을 내서 다시 힘을 내요. 이 사람들 기운 안 내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운 내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기운 내게 하고 사람들, 손해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셨구나. 왜 이 진리를 내가 왜 이걸 붙잡지 못했지? 확실해.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계속 손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고 합리적인 결정하고 또 다 이렇게 살리고 못 가게 하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계속 내려놔야 되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식량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십며칠 그냥 밤도 안 보이고 낮도 햇볕도 안 보이고 그 풍랑이 계속 태풍이고 계속 그냥 계속 구름 가운데서 거하게 되고 아무 빛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계속 잃어버려요. 계속 잃어버려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사단은 그때 너 다 끝장이다. 저한테도 얼마나 그 속삭이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그러나 얼마나 속상해. 너 저거 하나 손실받고 너 이것도 손실받고 계속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이 계속 와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44절에 보면 다 상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8장 2절에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8장 2절 보세요. 28장 2절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생명 다 잃어버렸는데 끝났는데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요, 손실을 당할 때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실을 겪는 거, 이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데 손실이 다 와요. 아예 안 당해야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그 생각 이제 끝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충성된 신하 누구였어요? 사울 왕의 충성된 신하가 누구예요? 맨날 제가 설교하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더 다른 일도 아니고 나라를 다른 나라의 블레셋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죽을 똥하고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인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다윗에게 집중하니까. 근데 사울이 자기가 자꾸 잃어버려요. 왜? 왕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 신하도 저기 다른 밑에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막 잃어버리는 거. 손실이 오는 거죠. 그때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손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손실을 주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게 다른 게 미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주목하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 나간 사람한테는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사울? 아니죠. 누구를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날이 있지만 사람이 우리를 다 보상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 보면 같이 미쳐버려요. 아셨죠? 다윗이 사울을 보면 같이 미치지 않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들을 겪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을 이겨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풍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날개짓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갈 때 오늘 주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 태풍이 오고 배가 다 난파가 되고 물건들 다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왜 생명의 위협이 없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다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에요. 이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절대로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한테 손실 너무 당해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억울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돌아와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돌아와 보세요. 사람이 살려줬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본질적으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랑 속에서 이겨나갈 때 믿음입니다. 날개짓하는 믿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이겨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말씀 우리 기억하고 같이 이 말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아는데
주님 현상 당하면 주님 내가 잘 못합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